오늘은 이제 그 상계명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55문 이제 제 상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56문 제 상계명이 그럼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상계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복기를 좀 해보면 상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핵심은 그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뭐 부르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사용하거나 부르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도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에다가 그거를 두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계명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상 숭배에 가깝게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이름과, 즉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걸 한 문장으로 하면 결국은 거룩이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자체가 거룩하게 날마다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거룩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본문들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출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잘 작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식,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속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답을 보니까 제 상계명이 금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에서 금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됐든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뒤에 이제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금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범위가 넓혀지냐면, 그러니까 계명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그런 그 범위가 넓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줄인다기보다도 핵심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뭘까요? 자기를 나타내신 것. 성경, 성경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 성경하고 반드시 성경할 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자유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경. 뭐, 자유주의도 교리는 있어요. 뭐, 교리도 일정 부분 뭐 맞긴 하지만, 그럼 어떤 교리? 교리로 접근하시지 말고, 교리도 포함되는 거고, 그건 이제 해석적 차원에서 포함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해석도 그러니까 주석이나 이런 것도 결국 성령의 영감하심이 있는 거지만, 조명하심이 있는 거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고,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계시를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에는 차등이 없어요. 차등이 없는데 이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범신론이 뭐예요? 범신론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버리면 그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주로 얘기했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를 찾는 마음을 주셨다? 신을 찾는, 즉 종교를 찾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칼빈이 신학적 용어로 만들어낸 게 모든 인간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특징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다든지 신을 찾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신론자도 무신론이 그 사람의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마치 신이 없다, 신을 안 믿는다, 신을 부정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무신론자에게는 과학이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적 사고가 그에게 있어서는 신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일찍 갈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계시 자체가 차이가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를 설명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특별 계시 중에 기록 계시라고 한 게 뭐라 그랬죠? 그게 이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답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바르트를 비판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비판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칼바르트가 교수직에서 쫓겨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에서 칼빈을 강의하다가 쫓겨났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칼바르트 그러면 자유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자유주의자 맞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바르트조차도 칼빈을 소개하는 인물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좀 곡해를 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문제였죠. 근데 그 칼바르트가 했던 대표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얼핏 들을 때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한번 보여드렸죠. 네, 어떻게 기록이 됐든지 간에 네,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글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쓰신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인가 선배가 이렇게 수련회 때 이럴 때 넌센스 퀴즈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이혼할 부부들이 봐야 되는 성경.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제 또 뭐 아이가 없는 가정이 봐야 될 거. 에베소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막 손들고 막 애들끼리 막 뭐지? 이혼할 사람들이 막 하는 거 뭐지? 막 하다가 누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니까 이거 몰라. 그랬던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에 해당될까요? 악용에 해당되는 거나 남용이나 악용에 이런 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얼마만큼의 깊이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주시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위는 어디다 두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다가 둬야 돼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주 안에도 편재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우주 밖에도 계시고 거기서 이 온 우주를 동시에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으로 주신 거라.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은 마치 진짜 자유롭게 우리가 뭐 이런데 저런데 막 쓸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TV 틀어놓고 제 종소리 뭐 보고 계시진 또 마세요. 제 종소리 열심히 듣는다고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일찍 주무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근데 뭐 예배 드려도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송구영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현재, 과거,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만 이제 지난 시간에 과학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이게 과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물리학에서도 아마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철학으로도 한번 풀 수도 있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사람일까요? 과거를 사는 사람일까요? 미래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안 드린 거예요. 만약 초등학교고 좀 중고등학교면 미래까지 한번 얘기해 보면 애들 미래요 막 요즘 애들 만화 많이 봐가지고 미래 막 갔다 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냥 현재를 산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철학적 사고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수학이나 물리학적 사고에서는 현재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현재라고 말하는 이게 지금 0.1초 전에 1초 전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저기 오후에 밥 잘 먹고 무슨 상계명 뭐 얘기하다 무슨 얘기를 하나. 김영규 교수님 이거 갖고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엔트로피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지만 실제 보면 늘 과거예요. 끊임없이 과거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시간 개념 앞에서 송구영신, 그러니까는 지나간 것, 새로 맞이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한마디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누가 했던 유행어죠?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없나요? 저만 텔레비전 보네. 거룩하셔서 여러분들 말씀만 보시나 보네. 저 가끔 텔레비전도 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그게 진짜 지나가는 해, 오는 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표현은 현재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개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과거를 사는 사람인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고 꼭 그거 하면은 하나는 촛불 켜놓고 회개하려고 이건 이제 천주교를 못 벗어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뜨레스디아스니 이런 거고 그게 이제 기독교로 넘어온 게 알파코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알파 하는 교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 내가 아는 알파는 알파 문구밖에 없다 그랬다가 사례비 못 받을 뻔했어요.
우리 교회는 알파 하는데, 응? 우리 성도들이 막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난 한 번 하고 갈 건데, 뭐라 그러든 말든. 내가 아는 건 알파 문구밖에 없다 그랬었더니, 뭐라 그러더라고.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죠. 드려야 될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런데 꼭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좋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한 절도 빼지 말고, 그죠? 한 절도 빼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집어넣고 뽑아야 되잖아요. 뽑는다는 것도 참 웃긴 개념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말씀을 다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뽑았을 때 오늘 그 에스겔서처럼 내가 재앙을 내리고 뭐를 내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에스겔 뭐예요? 우리 읽었던 거. 이 부분. 응?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축복의 글이 아니라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이거 뽑으면 1년 내내 한마디로 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좋은 의도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왜 축복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말씀들 뽑아보신 적 없죠. 뽑을 수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은 아예 넣지를 않으니까. 뽑기 하는 통에 대부분 뭘 집어넣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뭘 집어넣어요? 어떤 말씀을 뽑든지 무조건 축복만 뽑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는가 하면 믿게 될 수 있냐면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섭리할 때는 섭리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작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예정론이 아니니까 그럼 또 길어지니까 일단 하나님이 섭리하시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나가요. 좋고 기쁠 때도 지나가요.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 3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년 그거를 뽑을 때마다 축복의 말씀만 뽑혀지는데 실제 내 삶은 만약에 올해 딱 뽑았는데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그걸 뽑았어요. 야 올해 2019년도는 내가 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구나. 그 본문 앞뒤가 어떻게 해석해 되어져야 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만 딱 잡고 있는데 망했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뽑았는데 갑자기 아파. 아주 극단적으로 가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뽑았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도 그렇고 온 교인들이 전부 다 축복의 말씀을 다 뽑아놨는데 모든 교인이 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잘됨의 축복을 다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마 전국에 한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축복의 말씀, 이거는 저주의 말씀.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다 집어넣어놓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 그거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그거는 뭐예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성도들은 이미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책갈피에서 껴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 받은 말씀, 그거 말씀 갖고 막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지어다 막 신방 막 하시면서 막 그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가서 저희는 축복의 말씀 안 뽑습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저희 안 뽑습니다. 그거 뽑는 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고, 오늘 본문대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런 좋아 보이는 포장처럼 해놓은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맨날 뽑을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 붙지 않냐는가 보라 열심히 봤는데 한 번도 부신 적이 없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버스 운전하는 그 해에도 뽑기 했더니 여전히 당연히 축복의 말씀이죠. 사람이 70만 원 받을 때인데 아무 생각 없이 버스 몰고 가다가 앞에 시내버스 앞에 딱 섰는데 15일 일하고 그때 당시로 170만 원 주고 학자금, 그러니까 자녀들 학자금이죠. 학자금 지원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저는 교회 버스 열심히 몰고 있는데 그 다음 달에 사례비가 올랐어요. 2만 원 올랐어요. 버스 뒤에 서 있는 것보다도 흔들어 부어주신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의 수준으로 너무 낮추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간에게 적응하신 계시다. 적응하셔서 주셨다. 그래서 적응 계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하셨을 뿐이지 이 계시 자체에 계시를 주신 자의 권위가 낮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런 넌센스 퀴즈나 하고 아니면 축복의 말씀 뽑기나 하고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 보는 것대로 도대체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돕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성경을 직접 보지 않고 수요일문답이나 이런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시의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찾아가는 방식.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설명할 때 어렵게는 도그마니 아니면 카테키즘이니 아니면 크레도니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벗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얼굴이 선명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죠. 이거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걸 딱 쓰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도 멋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희미해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교리가 어디든 다 있어요.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 어느 교리를 택해서 성경을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혁신학이 그리고 이 개혁신학의 교리에 여러 도르트 신조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도 있고 벨지 신앙고백서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거 계속 봐 나갈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표준문서로 삼고 있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심히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시작점이 바로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 내용도 결국은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어떤 그 틀로서 기록된 거지만 결국은 어디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결국은 앞부분에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십계명으로 넘어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해설까지 쭉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도 모르게 해방하게 되고 악용하게 되고 아니면 모른다라는 핑계는 이제는 되면 안 돼요.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르면 안 돼요. 모든 성도가 신학자가 돼야 된다는 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 있을 때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안정감을 누리다가 바울이 없으면 야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언뜻 보면 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마치 바울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한마디로 믿음의 선조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서 성경을 보게 하는 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죠, 은혜. 근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해석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해석은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칼빈 그건 이제 코멘타리라고 보통 부르죠. 주석을 하는 거를 뭐 해석은 뭐 또 다른 단어를 쓰긴 하지만 하여튼간 뭐 그냥 주석이든 해석이든 왜 그러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사람이 한 건데 칼빈이 하고 아니면 뭐 종교개혁자들이 하고 웨스트민스터 디바인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이랬던 거를 왜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안 부르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뭐 심지어 로마 가톨릭이 해석한 이런 부분들은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부르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론에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늘 그 지난 시간에도 캐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왜 66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표현을 써야 돼요. 누가 이거를 우리에게 지켜서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역사 가운데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수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고. 근데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자유주의 쪽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예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기준점이. 하나님의 인간이
회의를 거치고 내용을 파악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셔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셔서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경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언제 마태복음은 공인되고 모는 공인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가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거는 상당히 논쟁이 많았고 이런 역사들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면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인간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고가, 그런 큰 사고가 우리 안에 개개인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보고 싶은 데만 보고 보기 싫은 데는 안 보고. 그래서 심지어 잠언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지혜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면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공부를 잘하려면 국영수를 잘하면 됩니다. 그죠? 잠언을 잘 읽어갖고 잠언을 여러 번 읽어갖고 공부 잘하는 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지혜서라는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럼 오늘 잠언을 봐야 돼요. 내일 시험이 만약에 수학이나 영어다 그러면 수학책을 보고 영어책을 봐야 돼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성재야, 내일 시험이야. 내일 수학 시험이야. 그럼 넌 오늘 성경 볼 거야? 수학책을 볼 거야? 수학책을 봐야 정상이에요. 성경 한 장 볼 수 있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하나님 수학책이 눈앞에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다면 이게 전형적인 신비주의,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악용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고가 많아요. 예를 이렇게 들어드려서 그렇지 이런 게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잘못됐다고 했지만 성경을 잘못 읽는 것도 문제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잘 되겠지.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게 그래서 리고레 목사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썼을 때 한참 우리나라도 다 뒤덮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거꾸로 한마디로 논쟁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목적이 이끌면 안 돼요. 목적이 이끌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려요. 그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었을 텐데 굳이 지금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금서처럼 안 읽으시는 게 좋아요. 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너가 목표를 딱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데 지금 이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면 나 혼자 또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가라앉히고 맨날 사모한테 혼나요. 혼자 열내지 말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목적을 결국 우리 목적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한마디로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래서 뭐 이 교실처럼 좀 생겼지만 어떤 그 남자 고등학교에는 뭐 급훈이 그거래잖아요. 그거 써 있는 거 그거 보셨죠? 뭐래더라? 뭐 지금의 뭐 너희들의 열정이 미래의 아내 얼굴을 바꾼다. 뭐 이런 급훈이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진짜로 있어요. 말도 안 되네.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말씀이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기복적인 신앙, 결국은 그런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과 신비로운 신앙들이 합쳐져서 들어와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있고 뭐 재단을 쌓긴 어디 있어요? 그건 구약적 사고고. 새벽 재단을 쌓는다. 뭐 새벽에 나오셨으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왜 재단을 왜 쌓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조건절이 아니에요. 뭘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도구가 돼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연세가 얼마나 드셨든지 아니면 뭐 학생이든지 누구든지 어리든지 아니면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게 만약에 제 목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교회 키울까. 그래서 뭐 교회 성장하는 그런 세미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막 다 찾아다니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물론 순수하게 이제 물질적인 도움 말고 순수하게 이제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개척을 하려면 조건이 뭐 이렇게 뭐 이동이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역세권이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금방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안 할 건데요. 그냥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준비 없이 하면 안 돼. 뭘 준비해야 됩니까? 개척할 때. 목사가 꼭 개척이 아니더라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뭐가 제일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오늘 그 에스겔처럼 창자까지 가득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외형적인 것만 채워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는 게 목표면 막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성도들 많이 올 수 있어요. 뭐 큰 교회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못해요. 그냥 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신 목적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 분명하고 또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 안에는 신화도 들었다는 등, 인간의 말도 들었다는 등, 뭐 한마디로 무슨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해되는 차원이 어디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멀리서 오실 때도 빠른 길을 좀 찾아서 지난주보다 좀 빨리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거 같이 우리는 만약에 어딜 간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간다 그러면,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부산 간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돈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차가 없든지, 아니면 KTX가 고장이 났든지, 비행기도 못 뜨든지,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재정, 돈이 있고, 튼튼한 몸, 팔과 다리가 있어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걸어가는 것밖에 없죠. 걸어서 부산 언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왜 오늘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겁니까? 공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신 것도 있지만, 오늘 하루의 생을 더 허락하신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기도 있고,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경을 회방하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단순히 들고 다닌다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 모든 삶에서 작용을 하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회방하고 망령되이 여기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뽑아내고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가서 얘기를 드리면 예정론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엑스트라 칼비니쿰이라는 그 표현을 라틴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칼빈주의 독특성이에요. 그냥 한글로 써드릴게요. 여기 다 저기 계시니까. 칼빈주의도 상관없고, 칼빈주의로 합시다. 칼빈 그러면 또 한 사람만 저기 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독특성. 이게 이제 엑스트라 칼비니쿰이라는 그 표현인데, 칼빈주의의 독특성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요즘에는 칼빈주의 독특성이라고 말하면, 칼빈이 독특하게 얘기를 했나 보다.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칼빈주의 독특성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정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근데 예정론을 믿는 교파가 이제는 장로교단, 그리고 감리교나 침례교 쪽에서도 다 포함해서 오순절이라든지 알미니아라든지 다 포함해서 어쨌거나 그 칼빈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가 됐건 있건 좀 많건 간에 교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심지어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그런 소수로 남아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장로교를 제외하고, 특히 개혁교회를 제외하고는 예정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네. 괜찮아요. 받으셔도 돼요. 네. 그래도 진동으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칼빈주의자들 빼고는 예정론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다 그걸 버려버렸고 칼빈주의자들만 성경이 예정론을 말한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칼빈의 독특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칼빈주의 예정론이나 아니면 또 예정론에서도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중 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만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의 그 내용을 놔버린 거지. 그런 차원에서의 칼빈주의 독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회방하는 내용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자기 이성에 거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마찬가지고. 루터가 노예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를 싫어해요. 일반적으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의지가 없어? 내 의지대로 오늘 여기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꿔서 의지의 자유. 하나님이 의지의 자유를 주셨을 뿐이지 자유로운 의지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게 칼빈주의 독특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을 회방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남용하고 오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가 왜 성경하고 연결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오늘 표현대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방식은,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이유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물론 계시가 진행될 동안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그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성경 위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별걸 다 해봤어요. 어떤 데는 가니까 이렇게 그분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이 앞에, 저보러 이 앞에 쓰래요. 이 앞에 쓰고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러. 그때는 이제 방언할 때니까. 방언을 했더니 이 사람이 듣고 옆에 사람이 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그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사입이에요, 사입.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더 악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간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론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을 어느 부분이든지 가하거나 이렇게 빼버리거나 이것도 결국은 뭐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누구를 향하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를 향하여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뭐 그게 구원의 문제도 거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식으로.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권위 있게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대답을 하면서 질문을 해버렸네. 질문과 대답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권위예요, 권위. 우리에게 열려 있기도 하지만 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권위로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 오픈성이 있다. 그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그 내용,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리고 단순하게 인간에게 열려져 있는 것으로 봐버리면 성경은 다 조건절이 돼버려요. 이프절처럼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 뒤치다거리는 하러 다니시는 분. 그래서 내 목적이나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업서버 역할, 수단 역할만 하시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밖에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늘 질문을 드릴 때 이런 질문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 필연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필연적 존재의 반대말이 뭐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건 적혀두고 우리는 필연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우연? 아니 우연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필연적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필연적 존재라고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필연적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언제부터 그럼 필연적 존재입니까? 인간은 좋아요. 필연적 존재라고 불러요. 그러면 언제부터 필연적 존재예요? 작정이죠. 이게 없으면 그래서 예정론이 없으면 모든 성경을 우리 짱키호스 책 가서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그 앞에 알미니아는 교회의 악이 아니라 세상의 악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정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필연적 존재처럼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필연적으로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필연적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재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분명히 필연적 존재인데 언제부터 필연적 존재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부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이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만 계신 상태예요?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작정하시기 이전이나 작정하신 이후나 뭐 그거를 구별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뭐가 더해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해를 입으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받아든 인간들은 거꾸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작정해서 필연적 존재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망령되이 여긴다. 그가 기록되어진 그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장난한다. 그거를 오역한다. 왜곡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한번 끌고 올라가 보세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내가 왜 필연적 존재일까? 왜 필연적 존재예요? 부모님이 날 낳아줬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그러니까 가시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요. 분명한 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허락하셨냐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랑 마치 우리랑 비슷한 존재 아니면 동격처럼 이해를 해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단 사이비는 좀 이렇게 가려놓는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성경을 해방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도 과학적으로 볼 때도 결국은 영혼의 창조, 영혼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도 하셨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물리학적으로 가능한가? 영혼 없는 인간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56문) 가야 되는데. 네. 56문 보겠습니다.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자, 그 다음 부분을 같은 책이니까 한번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같이 그렇게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곳에서는 서로가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뭐 진짜 아까 말한 그런 퀴즈 내는 거 뭐 이혼한 사람들이 봐야 될 성경이 뭐냐, 뭐 아기를 못 갖는 사람들이 봐야 될 성경이 뭐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죄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죠. 이 함정이 너무 커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용인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계란 나오잖아요. 부활절이라고 해. 부활절이 먼저 나와야 돼. 계란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 기억 떠올려 보면 부활절 기억은 계란 삶는 거랑 그 계란 그 특유의 비린내 있잖아요. 그게 온 교회를 뒤덮고 또 그날은 계란을 먹어도 되게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 또 그 온 교회가 계란 냄새예요. 또 거기다가 또 방구까지 끼워봐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그게 용인되는 곳에서는 이거 보세요.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이게 아무 표현도 아닌 것 같죠?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는 성경에는 예정론이 없다라고 말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객관성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사람도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큰 교회에도 절기 다 지키지 않느냐. 제가 절기 안 지킨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너무 엄밀한 개혁주의에서나 하는 거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단 소리 듣는다고, 들어도 상관없다고. 다 근거가 뭐냐면 교회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하고 성탄절 교회가 언제부터 지켰어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1000년도 안 됩니다. 네? 1000년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인데? 성경은 언제 기록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객관성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 근거로 대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과학자들이 성경을 못 믿겠다. 그 과학자들의 모임에서는 그게 객관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파기하는 게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믿는다고 벌 주는 경우 있어요? 오히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해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어저께 성도님들하고 정성구 박사님 찾아뵙고 왔어요. 거기 칼빈 박물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이제 얀 후스라고 화형당하는 장면 그림이 있어요. 그죠? 보셨잖아요. 얀 후스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복식 문제예요. 복식 논쟁이라 그래서 그러니까는 가운을 입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같은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 로마 가톨릭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야누스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지금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개혁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거 가운 입는 거는 그 정도는 허용을 해줘도 되는데 왜 그것도 허용을 못 해가지고 죽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합신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이 목사가 될 때 성의착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가운 입혀주는 순서가. 그거를 거절해서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아니 그걸 왜 거부해?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얀후스가 현 시대의 얀후스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야누스는 나는 포기 못한다. 난 죽더라도 포기 못한다. 그래서 그냥 가운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그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거 그림 보셨듯이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종교개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거 그냥 입으라고 하고 다른 거 먼저 개혁하자고 죽지 말고. 근데 야누스는 얀후스입니다. 야누스가 아니라 혼자 또 흥분하고 있어요. 얀후스 안후스 이렇게
후스 뭐 이게 그 당시 언어니까 좀 뭐 읽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자긴 그거 포기 못 하겠다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는데 왜 가운을 입느냐는 거예요. 난 그거 포기 못 한다. 그럼 너 죽어야 되는데도 포기 못 할 거냐? 난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죽어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화형당해서 죽어요. 뭐 지금은 그런 종교개혁 시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이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를 엄밀하다라고 비판하고. 뒷부분은 자,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회방을 하든 악용을 하든 그것을 뭐 이용을 하든 장난을 치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라고요? 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사람들은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을지라도 너희들끼리는 수천 명, 수백 명, 수백만 명이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목소리도 않을지라도 죄송합니다.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집 식구들은 다 같이 봤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보는데 문제가 딱 나왔어요. 물론 어느 특정 나라의 그 통계지만 1년 중에 심장마비 돌연사라 그러죠. 심장마비 돌연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보신 우리 가족들은 이제 알죠. 대부분 뭐 월드컵 때, 월드컵 결승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장마비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심장마비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세상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어떤 문화가 됐어요? 정말 타락한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뭐 부활절은 계란 나눠주고 그러지만 성탄절 때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어떤가? 세상이 어떤가? 뭐 요즘에 캐롤이 안 들린다고 저는 아직 좋아요. 뭐 경제가 안 좋고 그럼 캐롤이 안 들린대요. 그런 차원에서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캐롤이 안 들려서 아주 좋은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샌다고 교회에서도 막 밤새고 뭐 올라잇 한다고. 올라잇은 그 영어로도 올바른 문법이 아니래요. 올라잇 이런 문법 자체가 별로 없대요. 근데 그게 콩글리시 개념인 거죠. 밤새고 정작 성탄절 당일날 예배 때는 다 자고, 그죠? 꾸벅꾸벅 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뭐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자기네들이 왜 그날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막 하다가 그냥 심정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전 세계 통계가 아니라 어느 특정 나라, 어느 나라인지 그 까먹었어요. 그 특정 나라의 통계지만. 그럼 결국은 그 빌미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교회가 제공한 거잖아요. 어떤 신앙으로? 그릇된 신앙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잘못된 전통으로. 왜 성탄절을 지키게 됐는지, 부활절을 지키게 됐는지 그 역사가 그 오래된 역사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냐고. 한국교회 100년 조금 넘는데 100년 동안 지켜온 어떻게 이거를 없애냐고. 그 성도 떠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걸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떠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귀를 막으시는 거는 정말 그거보다 큰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귀를 막으실 때 한국교회는 정말 참담한 상태가 될 겁니다. 결국 그게 의로운 심판 중에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상계명을 어떻게 여태까지 이해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계명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자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마치 1, 4계명은 조금 이렇게 권위가 더 높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렇게 윤리적인 것으로 확 낮춰버리는 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1계명도 10계명도 동일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말씀하신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세 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이게 결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보다 뒤처지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보다 뒤처지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폭넓은 개념으로 더 폭넓다라는 것도 또 잘못된 거죠. 그것만큼 제1계명만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이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신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상계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나는 자신 있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도 그럴 거야. 나는 감히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길까? 난 그런 적 없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 과거를 추적해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말씀의 이해가 없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에 좀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교육을 함께 하는 이유도 이런 내용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왜 개별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걸 왜 지키면 안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물론 개별적으로도 살펴야 되지만 전체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 즉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데 동참하시지 말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건 엄청난 함정입니다. 엄청난 정당성으로 불려지고 엄청난 객관성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지금 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낙태 열렸죠. 동성애 곧 열리겠죠.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전부 다 점점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반석툴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